사도행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어지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한가, 어느 길을 가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12사도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너무 잘 아시죠? 가룟 유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라는 의미에서는 사도나 우리나 별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들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저들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제자로 택함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행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배운 사람. 그러니까 사도는 뭐 천재들이었다, 특별하게 태어난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가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16절에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유다에 대해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사도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명이 뭐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고 배운 것까지는 맞는데 예수 잡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없애려는 저들의 앞잡이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특별한 부름을 받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영광입니다. 인류 역사,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사도는 이 12명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12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70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 여러분 영광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제가 많이 소개하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말하죠.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 다시 시편 1편을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이 있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고 그 가운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사실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런 자리는 아무나 가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둘도 없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12명의 하나,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 12명 중에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아마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온 삶이 정말 불명예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부활의 증인,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인도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앞잡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택하여 갔습니다. 부끄럽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압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져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직분을 주셔요. 제가 목사입니다. 장로로 부름을 받습니다.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은 건 아니어도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직분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부름 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내 짐을 다 내려놓을 때 가룟 유다와 같이 그 길을 떠나 반대의 길을 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에게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명예스러운 사람 가룟 유다는 그가 한 일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값을 못해서 불명예스럽게 중도하차하고 불명예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고 직분을 주셔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사도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룟 유다 그러면 배신자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배신의 대명사, 가룟 유다의 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유다의 죽음을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담담하게 일어서 말하는 가운데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하는 목매에 달았는데 아마 그 줄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떨어져서 창자가 다 터져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죽음이죠.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사도 중에 한 명이란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스승을 팔아먹고 그 은전 30냥을 손에 들고 자기가 써먹지도 못했어요. 스승을 팔았으면 배반했으면 그 돈이라도 갖다가 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죽었으면 그걸 사용하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후회가 된 거죠. 제사장들 찾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다시 받으시오. 제사장들이 이미 다 끝났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갖다가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성전에 있는 연보계 앞에 던져버립니다. 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건 성전에서 받을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밭을 하나 사가지고 오갈 데 없는 나그네들이 죽어서 갈 데 없는 그들, 묻힐 곳 없는 그들을 위한 무덤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스스로 죽음을 끊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떨어져서 창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우린 여러분 지난주 두 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96세를 살다간 진 집사님, 94세를 살다간 정 집사님. 그 가문이 여러분 다 8남매, 7남매를 둬서 여러분 그런 대사가 있을 때는 역시 자손이 많은 게 좋겠더라고요. 폭적그려 좋지 않아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낸 육신의 헤어짐을 경험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는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감사하게도 두 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처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같은 죽음도 명예롭게 죽여야 됩니다. 명예롭게. 가룟 유다처럼 불명예 제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뒤에 바로 나가면 똑같은 죽음인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죽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잡는 배신하고 그를 잡아 죽인 길잡이가 되고 앞잡아야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 7장을 쭉 읽어보시면 긴 설교 한 편을 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구약시대에 쭉 내려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설교 한 번 마치고 돌멩이 맞아 죽어요.
돌멩이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영광의 주인님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 보좌가 열렸어요. 그 보좌 옆에 주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가 보시면 이 성경을 읽으시다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거기서 그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좀 내려오셔서 돌멩이를 좀 대신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이 유대인들 좀 흩어버리시든지, 아니면 스데반으로 옮기시든지.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그 장면에서 여러분, 아니 왜 스데반이 죄도 없이 돌멩이에 맞아 죽는 것을 주님은 보고만 계시냐고요. 내려오셔야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목사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렵잖아요. 부르짖는 거 들으시잖아요. 보신다면서요. 알고 계시다면서 내려와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침묵하시는 거예요. 좀 내려오셔야지. 도와주셔야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가룟 유다는 부끄러운 죽음,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정의를 내려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였을까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서 내 뜻대로 되옵소서 떼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 안 받았다, 못 받았다고.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손을 펼치시면 좋겠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정말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뉘우치다가, 해결했더라면 좋았겠지만 뉘우치다가 스스로 죽고 창자가 터지는 부끄러운 죽음,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마무리하지만,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길은,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항상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가룟 유다가 남긴 유산, 아까 우리는 피밭을 봤습니다. 아켈다마, 그리 되어 있죠. 피밭. 이거는 그냥 되는 것 같았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죠? 그 뒤에 본문을 보시면 시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합니다. 시편 69편 25절 그리고 108편 8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옳다 가는 그 길을 가다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도 예언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악인의 길을 통해서도 선인의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오묘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성도가 누구냐?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모두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믿어졌어요. 부활에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자, 이들이 지금 어떤 가운데 일이 이루어집니까?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흠쓰는 가운데 승천하신 주님이 뭐라 하겠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기다려라. 합심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영국의 한 왕이 좀 건망증이 좀 심했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아빠에게, 왕에게 그 차를 타고 같이 가고 싶다고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왕이 특별히 직접 말을 몰면서 아들을 태우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몰고 가서 돌아오는 길에 마치 무슨 일이 생각났어요. 주변에 있는 어떤 관리를 방문할 생각나서 그 마을 옆에다가 그 아들을 내려놓고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오다가 너를 데려가겠다. 갔는데 일을 마치고 오면서 아들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궁에 돌아와서 아들을 찾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아버지가 왔는데 마중도 안 나오냐고 고통을 치는데 왕비가 등장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얼마 전에 당신이 아들을 데리고 왔지 않냐고. 그때서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아, 거기다 내 아들을 놓고 왔구나. 급히 돌아서 마차를 다시 몰아가 합니다. 늦은 밤 심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서 제발 추우니까 들어오시라고,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더러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겠다고.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나는 여기서 내 아버지를 기다려야 한다고. 그리고 집으로 맞아들이려는 그 누구의 제안도 거절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돌아오실 거. 아버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반드시 돌아오실 분.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어요. 더 이상 죄악에 물든 자리가 아닌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의 길, 하늘의 길, 영광의 길, 부활의 길이 주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이 복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요동칠지 몰라도, 나는 흔들릴지 몰라도, 내 생각은 달라지고 내 생각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성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지게 우리 마음을 타치하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도록 믿어지게 했어요. 이 약속이 내 약속이 되었어요. 남의 약속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분을 내가 알아. 이분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도리입니다. 본분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약속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향하여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 말씀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키는 아들처럼 아버지는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아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유산을 남겼습니다. 불명예스러운 피밭.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죄송합니다만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죽을 준비는 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이 이따 뭘 남겨놓으실 것 같습니까? 뭘 남겨놓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묘비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남겨놓은 것은 어떤 게 있을까? 가룟 유다처럼 불명예스러운 것을 남겨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 뒤를 돌아보면서 그분은 자랑스러운 아버지, 정말 본받고 싶은 내 어머니, 내가 따르고 싶었던 신앙의 선배, 내가 장로가 되면 그분같이 돼야지, 내가 권사가 되면 그분처럼 해야지, 내가 목사가 되면 그런 길을 가야지, 그런 유산을 남겨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의 길 따라오는 후배들이 그런 선생님의 길을 가고 싶어요. 사업자의 길, 그런 사업자가 되라.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하든 따라오는 후배들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유산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보라는 겁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배신자가 됩니다. 불명예스럽게 죽어갑니다.
불명예스럽고 남긴 업적, 불명예스러운 유산,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적어도 나는 유다처럼은 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길은 가서는 안 되겠구나. 스데반의 길, 바울의 길, 같은 죽음인데 가룟 유다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 같은 뭔가를 남겼는데 유다가 남긴 그 업적하고 사도 바울이 남긴 업적이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입은 성도로 내게 해주신 그 청지기직을, 그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다 주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여라도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스데반의 길, 바울의 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